오늘은 우리가 구약에서 역사, 구약 성경은 처음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고 계시하시는가,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그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욥기서부터 우리 솔로몬의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또는 시의 형태로 쓰여졌다 해서 시가서 또는 지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예언서 또는 뭐 옛날 성경에서는 선지서 또는 대언서, 이게 용어가 좀 복잡한데요. 어쨌거나 약간 마무리가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책은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역사서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잡혀가서 70년간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끝나면서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건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하고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재판관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를 맞이해서 이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크게 세워졌죠. 그러나 그 왕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면 회초리, 소위 말하면 채찍질을 해야 될 때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간의 징계를 결정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들은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을 이제 포로로 소위 말하면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70년간의 징계를 끝내고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려 보내야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경륜, 즉 신약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70년간의 이 징계를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사건, 그 사건의 그 주인공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룹바벨은 기록자로 남아있지는 않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서에 스룹바벨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에 관련된 일도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중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고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시 세워지는 것이겠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든가 타락했다든가 마음이 식어버렸다든가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잘 성립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거나 게을렀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특히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70년 동안은 정말 철저하게 아마 이제 우상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귀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그 역사적 배경은 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1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다시 돌려보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의 나라에 70년 동안 가서 무슨 힘을 기른 것도 아니고 정말 무슨 거기서 뭐 세력을 규합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나라가 민족이 쫓겨난 민족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계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망하고 그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은 그 후손이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즉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과는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은 귀족이나 무슨 하여간 핵심 간부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인질로 붙들어 놓고 소위 말하면 이민 정책을 쭉 시행했는 반면에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그 고유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자유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성전도 재건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고 계신 것도 있고 어쨌거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방 왕국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파라오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고레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돌보니까 목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방 왕인데 어떻게 목자 노릇을 하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 그래서 다시 1장 1절로 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제1년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자마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이 남은 자는 고향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다 떠난 건 아니니까 남은 자가 있겠죠.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그들을 지원해줘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명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역대기하 아까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역대기하라고 하는 책에 22절서부터 23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역사가 중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하라고 하는 책의 36장의 맨 끝부분에 22, 23절을 읽어보면 지금 고레스에게 하신 명령을 그대로 또 중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잠언 2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레스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70년으로 포로가 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 것을 약속을 해놓으신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왕의 마음을 돌리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주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정말 모든 민족들을 다 자신의 손에 통제하고 계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냐면 내 종이라고 불러. 내 종. 어떤 종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데 이 말을 안 듣는 자신의 백성을 좀 회초리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 회초리로 사용한 민족이 나라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인데 당시에 제일 큰 제국이었죠. 이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충실하게 잘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때리라.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때려줘라. 그래서 진짜 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내 종이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칭하셨고요. 또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파라오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반역하고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 둘씩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렇죠? 뭐 메뚜기를 보낸다든가 뭐 티끌이 이가 된다든가 아니면 우박이 하늘에서 막 이만한 큰 게 내려왔다든가. 그러니까 파라오가 반발을 해서 끝까지 버틴겼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10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으니까 파라오는 그럼 잘못한 게 없냐? 아니죠. 파라오는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한 거를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뜻이지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왜 파라오가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는 자기의 자율의지로 자기의 고집을 피운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는데 파라오를 사용하신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 기회도 뭐 아하수에로 왕이라든가 그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라든가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저가 사람들에게 다 조세 등록을 하라 하고 다 갔잖아요.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세금을 내려면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일종의 그 등록부에다가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고향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갔어요. 만약에 조세 등록을 시키러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안 되고 잘못하면 나사렛이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던 예수님이 출생지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 왜?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윗도 거기서 태어났고 지난번에 봤더니 보아스도 거기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의 가족 전체가 다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시의 황제에게 자, 지금부터 세금을 명부를 새로 작성할 테니까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그 소위 말하면 호적 그 등부에다가 호적
가족에다가 이 세금 등록 뭐 이걸 서류를 다 작성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을 다 데리고 지금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 바깥에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해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적인 손길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지혜였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은 셈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도 그렇고, 이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래서 얼 거 없어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왜 쓸까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기도도 안 하고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죄는 뭐 마음껏 짓고, 어쩌면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석한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그 단언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니라 뭐 중국의 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 지진이 나든 뭐가 나든 이건 지금 하나님의 다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선이지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 막 일희일비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불안하다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도 비극적인 6.25도 일어났지만요. 자, 어쨌거나 지금 보면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되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6.25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북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산당에서 쫓겨나서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지금 남한이 복음화된 거지, 기독교인들은 다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도 뭐고 다 이북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들이잖아요. 그게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민족 상잔의 내전을 허락하신 것 같았지만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행을 면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손길이, 아, 이게 우리가 그렇게 겉에 보이는 그것을 비극으로만 볼 게 아니구나 그러잖아요. 예, 특히 이북 사람들이 여기 왔으니 고향 떠나와서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필사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했으니 그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아마 하나님의 그 솜씨를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솜씨를 알면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찬양을 안이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유대인들과 교제하시고 유대인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뽑힌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충실치 못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일을 맡은 거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구나.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이 모욕을 당해서, 그렇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죠, 우리도 자식이 그냥 밖에 나가서 형편없는 짓을 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정말 필사적으로 성경을 잘 보존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일일이 다 손으로 베껴 쓰고 아예 직업이 평생 태어나서 먹고 자고 그것만 하는 서기관이라는 직업까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아예 모든 걸 적고 다 가서 목욕 새로 하고 깨끗하게 붓도 다 새로 갈고 해서 그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정말 아주 이 경외심을 보이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쓰다가 실수하면요, 그거 이렇게 고치질 않았어요. 아니, 다 버렸어요.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다 깨끗하게 쓰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이 성경 기록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 인류에게 기여한 아주 최고의 아주 뭐랄까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할지 덜 중요할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요즘에 뭐 손가락질하고 뭐 하면서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지금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뭡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잘해줘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까지 다 나서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이 얼마나 아주 일관성이 있게 지금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이루어질 거죠. 예수님 오실 때에도 유대인들 돌봐주는 민족은 다 양으로 평가받아서 다 살아남잖아요. 천년왕국에서. 그렇죠. 지난번에 신학원에서도 공부했고 또 주일날 설교도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히틀러의 그 학정에서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않고 제대로 살아남은 민족은 덴마크라고 하는 자그마한 왕국인데 그들만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였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뭐 영국이고 프랑스고 다 히틀러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엄위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약속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려면 당연히 이 민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로 돼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드디어 이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역대하 20장 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그 왼쪽으로 한 10장 쭉 넘기시면 역대하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5절부터 여호사밧이 주의 집의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 세상 왕국이죠.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리면 마음을 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겠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이방 왕이 이교도의 왕, 이 다니엘서에서는 소위 말하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4장.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놓여 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대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짐승의 마음을 줬어요. 사람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손톱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길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짐승처럼 7년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사람의 마음을 줬더니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겠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34절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드디어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다 합쳐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그러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적인 손길이 지금 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자, 돌아왔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자, 4절 끝부분에도 자원 헌물이란 말씀이 나오죠. 자원 헌물. 그 다음에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여 드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 받아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헌물 바칠 때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왕의 마음만 움직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를 움직이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5절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예를 그 미국이라고 칩시다. 미국에서 한 40년 살았어. 평생.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40살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산 사람이야.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 40년간의 모든 삶과 자기의 직업과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돌아올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습니까? 그 유명한 유대인들도 안 가고 있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지금.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지금 고국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꽤 많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은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면 잘 먹고 지금 안정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정착이 돼 있어요.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라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거기에 가서 없는 성전을 지으러 간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터전을 잡아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뭐예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다 파괴됐지만 세웠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5만여 명이 마음을 정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집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또 남 섬기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하지.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역사할 수 있는 수단도 주세요. 마음을 먹으면.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일하고 있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원하는 마음도 주셔. 그리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원하는 자에게 행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 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사람들이 5만 명이 반응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죠. 그렇죠. 그럼 가서 그 성전이 어마어마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걸 어떻게 뭘로 해요? 뭘로?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키기만 하고 수단을 제공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게 하시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그렇죠.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수단까지도 다 제공하시는, 우리에게도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또한 7절 고레스 왕이 자기 집에 기구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더라. 성전에서 다 뺏어갔어요. 성전에 있는 아주 그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모든 금으로 만든 그 엄청난 그 그릇과 이런 기구들을 싹 다 훔쳐갔는데, 뺏어갔는데 다 돌려줬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재무관이면 아시다시피 이제 재무장관 미드르낫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게 하고 그것들의 수요를 세어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는데,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세스바살이 바로 스룹바벨인 것을 알게 되는데, 어쨌거나 9절 그것들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얼마나 많이 가져갔나 보세요. 금쟁반이 30개요, 은쟁반이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야가 30개요, 그 둘째 종류의 은대야가 410개요, 다른 그릇이 1000개니라. 금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더라. 세스바살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일을 시키신다, 책무를 맡기신다고 하면은 그 필요한 모든 수단들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보이지 않는 이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예.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냥 슬쩍 읽겠지만 한번 보시면요. 2장은 그냥 명단이에요. 명단. 명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3장 하겠습니다만 한 명단 보세요. 그냥 써 있어요. 1절. 전에 사로잡혀간 자들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제 이러하니라. 귀한 자의 명부를 쭉 적었더니 2절 이들이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이 아까 8절에 나오는 세스바살인데요.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왔더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간 지도자쯤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수가 이러하니, 그래서 자손별로, 그렇죠, 3절서부터 쭉 자손 이름들이 나오고요. 자, 쭉 내려가서 36절에 가면 이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하면서 또 명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서 성전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서 책무를 수행할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운반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그 봉사자가 있죠. 그 봉사자 계급이 다름 아닌 레위 지파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하는 사람들. 41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찬송 부르는, 요즘에 지금 찬양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42절 문지기들의 자손, 문 지켜야 되니까 성전 문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느다님 사람들, 요거는 이제 특별한 또 책무를 준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5절로 가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들, 왕족 들의 명단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가서 61절에 제사장들의 자손 중에서는 하고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4절에 전체 회중이 총 42,360명. 그 다음에 종들이 그 밑에 보면은 7,300. 그래서 거의 한 5만 명 가량 정도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는 짧게 하고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것에
출발은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것의 출발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첫째 날이라 그러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사고 계산 방법이고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죠. 일요일이 왜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일요일 날 주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월요일부터 살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성전이 있어야 가서 예배를 드리지. 예배 드릴 성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70년간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발전시키는 예배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당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간이 예배 대신하고 간이 예배로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있었죠. 회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모여서 이사야서 펴서 성경 읽고 강론도 하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성전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예배 문화다. 유대인들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총괄하시고 지금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입니다. 미국도 보면은 지금 뭐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도 생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종교인 과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동성 이를 합법화시키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에도 지금 뭐 아주 이 종교적인 행동에 대해서 집요하게 제약을 걸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책무는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위에 있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정직하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위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에 써 있죠.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